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지내면서 여러분 다메섹에서 또 여러분의 베델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경험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의 삶을 뒤돌아보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늘 은혜 가운데 젖어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그는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그 은혜를 자기 혼자 갖고 있을 수 없어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한데, 이것을 전해야 하겠기에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을 향하여,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놀라운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고, 그리고 전심으로 진심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말의 내용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말의 내용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신뢰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진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내용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거예요. 사기꾼의 말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릴지라도 우리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기꾼의 말이기 때문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이방인들 교인을 향하여 전합니다. 그들이 그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에베소 교회 이방인들은 생각했을 것이고, 그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곰곰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경험했고 복음을 만났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됐는지, 그것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바울은 지금 더군다나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 생각 속에는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아니 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사랑하셨고 계시를 주셨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라고 하는데, 정말로 복음이 좋은 것이고 복음이 옳은 것이고 복음이 정말 값진 것이라면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인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리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바울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해 들었던 이 교회 교인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감옥에서 건져내면 좋을 텐데 아니 왜 굳이 감옥에 두셔서. 그래서 그러한 수많은 의문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반문하는 그들의 답을 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순이라는 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구구절절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견디셨어요? 어떻게 살으셨어요? 나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아, 참 하나님이 그때 왜 그렇게 간섭하지 않으셨지? 라는 그런 반문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향하여 지금 3장 1절로부터 우리가 읽은 2절로부터 7절까지 그 의문들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지금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들은 로마의 문화에 쳐들어 있었잖아요. 그들의 관습과 그들의 통치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이교적인 모습들,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 그 지역 안에는 다이아나라는 여신상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불경건한 생활을 합니다.
입에 담지 못할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들이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는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새롭게 변화해야 된다,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된다, 옛것을 다 버려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 한국이라는 정서 안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나라는 샤머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곳 아닙니까? 그리고 기독교와 믹스되기도 하고 유교가 들어오고 도교가 들어와서 기독교가 기독교답지 못한 부분들이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스며시 여러분 들어와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제사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딪히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아이는 더 아프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 가정은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사업은 잘 안 풀리기 시작하고 했을 때 여러분 가정 안에서 믿지 않은 성도들이, 아니 간 믿은 예수님의 자녀들이 질문하는 게 뭐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건가?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거기에 지금 바울이 답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바울은 자신이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은 그들에게 자신이 깨달은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었어요. 바울의 이 편지를 읽으면서 목회자들의 과연 소원이 뭘까? 여러분이 저는 잘 되기 원해요. 여러분이 문제가 해결되기도 원해요.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견뎌낼 수 있는 그 힘,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무엇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었을까요? 2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가 같으니.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를 허락해 주셨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사도에게요. 그리고 그것을 에베소 교인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것을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7절에서 8절이에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계속 반복해야 하나님의 은혜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비밀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바울이 받은 특권은요, 하나님의 계시가 허락해 되었고, 그리고 그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고 깨닫게 하기를 하는데 쓰임받았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그 비밀을 알려줘야 될 책임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신 계시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바울은 3번에 걸쳐서 비밀이라는 단어를 써요. 3절을 보세요.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해주셨다. 4절이에요. 근데 그 계시는 뭐냐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9절을 보십시오.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함이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비밀은 뭡니까? 여러분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뭔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남이 알면 안 되는 거죠. 은밀한 거예요. 모호한 그 어떤 것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래서 나하고 비밀이다, 그것은 알리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여러분 비밀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공개되어지고 드러내야 될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은 감추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뭔가 아주 귀한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은 감추고 싶어 할 거예요. 남들이 알려주기 싫은 것, 가르쳐주고 싶지 않은 것, 그리고 나만이 그것을 공유하고 싶은 것이 비밀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비밀을 자기에게 주셨는데 그 비밀은 뭐냐? 알려주라고 준 비밀이라는 거예요. 너만 그것을 통해서 은혜 받지 말고, 너만 그것을 통해서 너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그것을 다른 사람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에 은혜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알려야 된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비밀을 줬다. 여러분, 굳이 왜 바울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방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때 여러분 당시에 지금 에베소 교인들, 이방인이 예수님 믿고 유대 교회 안으로,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 사람, 그분들은요, 그 사람들은 이교적인 삶을 살았어요. 종교가 달랐어요. 사이비, 또 소위 말하면 신비적인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특징은 비밀이에요. 그래서 모일 때도 여러분 몇몇만 모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전수할 때도 입문자들에게만 전수하는 그러한 여러분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이비 종교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사이비 종교의 특징이 뭐예요?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을 전도할 때 내가 비밀인데요, 혹시 지금 이런 일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 제가 보니까 제가 이거 말씀드려야 될지 안 말씀드려야 될지, 비밀이니까 우리 성도님만 알고 자매님만 알고 계세요. 미국에서 온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잠시 한국에 안식년을 나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깊이가 있고 신령하세요. 그분하고 기도하면요 정말 모든 일들이 잘 해결돼요. 어떻게 소개시켜 드릴까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유레카, 할렐루야, 내 모든 문제가 이제 풀릴 거야. 그러면서 만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만나게 하면요, 다 작전을 딱 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모든 어떠한 일거수일투족, 지금의 문제. 그러면 선교사님이 딱 만나서 딱 첫 마디가, 자매님 요즘 힘드시군요, 자녀 때문에 고생이시죠? 한마디 딱 던지면 어떻게 하셨지? 이러면서요 확 빠져들어가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이단들이, 사이비 종교들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 아닙니까? 집사님만 말하는 거야. 이번에 성경 공부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된대. 집사님 한 분만 한대. 목사님이 특별히 집사님만 부른 거야. 이러면요 대부분 내가 특혜 받았다고. 여러분, 그럼 우리는 공개도 안 들어요. 나 비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 이게 이렇구나. 맞다, 비밀로 해야 되겠네. 그래야 들을 것 같아요. 이게 사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방인들이 지금 비밀적으로 행했던 그 종교의 색깔들,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여러분, 기독교가 샤머니즘에 슬며시 스며들어서 우리 안에 잘못된 어떠한 종교적인 습관들이나 행태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비밀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알려준 것은 공개된 비밀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3절에서 5절 볼까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6절 같이 읽어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르쳐 줬는데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공개된 비밀의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랍니다. 그리스도가 비밀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비밀을 알려면 그리스도를 알면 그 비밀의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건데, 근데 그 비밀의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룬 사건,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여러분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지체가 되는 것. 여러분, 제가 함께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성 목사님이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이따가 우리가
잠시 기도하고 뭐 보내겠지만 이제 가시니까 이제 주중에는 저 혼자 있거든요. 혼자 밥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 참. 누구하고 밥 먹지? 목사님, 오늘은 이거 나가면 안 되는데 시엠아 밥 먹기 싫으니까요 나가서 먹죠. 그러면 내가 아이 밥이 맛있는데 그래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서 나가요. 때로는 이렇게 나가서 먹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부를 사람이 없어요. 혼자라는 게 그런 거구나. 함께라는 것이 뭔가 그냥 있어만 줘도 위로가 되는 거구나. 때가 되면 똑똑 문을 두드려요. 목사님 밥 먹을 시간입니다. 뭐 그거를 알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 슬프다. 함께 지체가 됐다는 것이, 함께 후사가 됐다는 것이 물론 그것과는 훨씬 더 깊고 오묘한 차원이 있지만 혼자라는 사실이 좀 서글프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먼 사람들이었고 유대인 안으로 기독교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지체가 되었다는 것, 전혀 우열을 가리지 아니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인지를 지금 바울이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그 놀라운 사건,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는데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감추어졌던 것이라는 거죠 원래.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대요? 공개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스토리를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이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백성을 어떻게 하셨느냐? 이방인들도 그 백성 안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로 계획하셨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감춰져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한번 여러분 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감춰져 있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하나 되는 역사, 그것을 성경이 좀 더 명확하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연합이 일어나는 곳이어야 돼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분열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분열이 있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회개와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됨을 향하여 추진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됨을 위하여 힘써라.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지체가 아파요. 발이 있어요. 손가락이 아파요. 그래도 잘라낼 수 없잖아요. 한 몸이니까. 아프더라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근데 어떻게 일어났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는 거죠. 교회는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 언제 존재했어요? 공식적으로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건 공식화된 교회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회는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에덴 동산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교회로 부르셨어요. 아담과 하와를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를 원했어요. 다스려라,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여러분 죄로 인해서 사단의 시험에 넘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됩니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안 되겠구나 생각하시고 여러분 한 계획을 세우세요.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가보면, 창세기 12장이에요 12장 1절, 2절, 3절 볼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어떻게 땅의 모든 족속이, 여기는 이방인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타락한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생각지도 못한 인물 누구를? 아브라함을 선택하세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느냐?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겠다. 그런데 그 민족의 역할이 뭔지 아느냐? 이방인들에게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기는 것이 그 목적이다. 여러분 이런 거죠. 왜 이스라엘을 만들었을까요? 왜 이스라엘을 부르셨을까요? 보잘것없는 나라, 여러분 변방이에요. 변방. 한국, 전 세계 한국에 대해서 여러분 요즘 BTS가, 여러분 BTS 아시죠? 성경 주석 이름이 BTS예요. 우리 기독교 신학자들, 신학하는 사람은요 BTS 주석이 되게 유명한 주석인데, 한국 사람 BTS는요 방탄 소년단,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변방의 나라인 한국을 택하지 않고 한국보다 더 잘 알려지지 않은 이스라엘, 나 같으면 미국을 택하면 되죠. 막강 파워. 차라리 그러면 훨씬 더 여러분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펼쳐가는데 수월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라도 없어요. 맨날 쫓겨다녀야 되는 나라, 그리고 코딱지만한 나라, 그런 나라를 택하셔서 여러분 그를 뽑으신 목적, 이스라엘을 만드신 목적, 도대체 그게 뭘까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이제 반을 이렇게 변경하면, 초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변경하면 뭘 하죠? 반에 반장을 뽑아요. 여러분들이 다녔을 때, 우리 어르신들이 다녔을 때 반장은 누구를 뽑았어요? 일단 공부 잘하는 애요. 저는 뽑혔어요? 아니요. 막 충격이야. 어떻게 하셨어요? 나 공부 못했는데. 감사합니다. 못난 목사예요. 괜찮아요. 못난 목사도 쓸 수 있다 하나님은. 아멘. 자, 여러분 공부 못하는 사람 안 뽑았어요. 공부 잘하는 친구 뽑았어요. 또요. 공부만 잘해갖고 난데 그 부모님이 좀 영향력을 끼쳐야 돼. 그런 분들을 뽑았어요. 반장을 뽑을 때. 맞죠? 근데 사실은 반장을 뽑는 이유는 뭐예요? 이런 반장을 왜 뽑아요? 선생님이 그에게 무엇을 시키면 하는 일이 있어요. 주로 뭘 해요? 애들 이름 적는 거? 그게 아니에요. 사실 반장의 역할은 뭐냐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지시하면 뭔가를 받아서 골고루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역할. 예를 들어서 연필을 누가 선물을 줘서 부모님이 갖다 주면 연필을 한 자루씩 다 나눠주는 역할, 누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다 나눠주는 역할, 통로의 역할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반장이라는 역할은 공부를 잘하거나 그런 것을 뽑는 게 반장이 아니라, 공부는 못해도 부족해도 아이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반장을 세우는 게 정상이라면,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민족을 왜 하나님이 뽑으셨느냐 하면, 여러분 별것 없어요.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이방의 축복이 되도록 뽑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말구육간에 오시지 않았다면, 비참한 사람으로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화려한 왕궁에서 왕관을 쓰고 금 목걸이를 걸고 완전히 럭셔리하게, 여러분들 잘 모르잖아요. 페라가모의 구두를 신고 넥타이를 차고 예수님이 오셨다면, 여러분 그러면 비참하고 정말로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봐요. 왜 예수님께서 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 누구라도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한 하나의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만드신 이유도 똑같아요. 너희만 잘 먹고 너희만 잘 돼서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받는 민족이 아니라, 너는 복의 통로가 돼야 돼. 먼저 선택받은 것만 다르지,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의 백성에 들어왔다고 해서 복이 다른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열이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요, 이것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만 복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자기 안으로 들어오는 걸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뭐라 합니까? 왕따를 시키거나 여러분 들어오지 못하도록 장벽을 칩니다. 성벽도 나눕니다. 성전도 나눕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나눕니다. 여인의 뜰이라고 나눕니다. 자기들만 들어가는 그 땅이 다릅니다. 땅긋기를 합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어요? 오셔서 담을 허려버리셨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남녀나 상관없이 주님을 믿으면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너희가 마음껏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느냐?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해지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하더란 말입니다. 못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실패의 원인이 뭐예요? 자신의 임무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신의 임무는 뭔데요?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이 복 안으로 들어오게끔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고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은 흘러가야 되고 소통해야 되고 흘러 넘쳐야 되고 다른 곳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안으로만 고여있게 된다면 그것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사랑의 교회를 부르신 이유가, 부르신 목적이 뭐냐? 동탄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향하여, 수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하여 이 복음의 역사를, 복음의 통로가 되어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약 성도들에게는 뭐야고요? 감춰져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지식이 희미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는,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할지 아브라함은 잘 몰랐습니다. 여인이 후손이 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나 그가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그는 몰랐습니다. 희미했습니다. 올 줄을 알았지만, 믿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가복음 12장 1절로 9절에 보면 포도원 비유가 나와요. 주인이 여러분 품꾼들에게 종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맡겨뒀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매를 맺으니까 주인이 그들에게 가서 소작료를 내라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품꾼들이 어떻게 해요? 종을 쳐서 죽여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소식을 들으니까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원래. 그죠? 그런데 또 종을 보내요. 근데 또 어떻게 해요? 쳐서 죽여요. 안 되니까 좀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보내요. 또 쳐서 죽여요. 안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에 어떻게 반복하다가 결국 가장 큰 권위를 가진 아들을 보냅니다. 근데 아들마저 죽여버려요. 왜? 혹시라도 소작료를 그 아들이 와서 우리 것을 빼앗을까? 원래 누구 건데? 주인 건데. 그래서 마지막에 누가 오세요? 주인이 오세요. 여러분, 이 비유의 내용이 뭐예요? 품꾼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너희에게 여러분 그 땅을 줬어요. 그 땅을 주고 너희들이 잘 가꾸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소출을 나눠주고 베풀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 것으로만 사용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요. 너 그러면 안 돼. 그랬더니 어떻게 선지자를 죽입니다. 이거는 이방인들도 은혜를 받는 거야. 복이 돼야 돼. 그랬는데요, 계속해서 선지자를 죽입니다.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고 말아요. 그게 유대인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가보세요. 요엘 1272페이지요. 28절로 32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내 영을 누구에게요?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니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누구든지예요. 예전에는 누구한테 속했는데? 선민 유대인에게 속했는데 이제는 뭐라고요? 그것이 모든 민족, 모든 족속,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다 허락됐다. 그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합되는 역사를 지금 일으킬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납니까? 그 사건이? 여러분,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임하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설교해요. 2장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들어라. 이 일로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제발 귀를 기울여라. 그게 뭐예요?
제3시에 너희가 생각과 같이 이 사람이 취한 것이 아니다,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성령이 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여러분 요엘서를 인용하죠.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거야.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똑같은 말씀은 누구든지, 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뭐하고 실패했단 말입니다. 자기들끼리만의 리그를 펼쳤단 말입니다.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감춰져 있어요. 그들은 몰랐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사역을 펼치셨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놀라운 비밀을 너희에게 알려줬다고, 너희가 소유하고 있다고,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깨달았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깨달았는 줄 아니? 너희가 그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 줄 아니? 그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고 오직 여러분 계시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 신사도 운동과 어떤 분들은, 어떤 사람들은 직통 계시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통 계시는 뭐예요? 직접 하나님께 계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직통 계시가 나한테 있는가? 우리한테 있는가? 없습니다. 성경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라는 것은 알려진 비밀이고 특별히 사도들에게 주신 것이 계시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자 여러분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계시가 어떻게 됐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이에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여러분 구약시대 때예요. 옛적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시대마다 여러 방법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하셨고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예언으로, 때로는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우리 조상들 구약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자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냐. 이제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뭐 했다고요? 완성됐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성도님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크게 떠나세요. 거기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하세요. 나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한 10,000명 모여요. 즉흥 설교를 하세요. 금요일날. 그래서 즉흥 설교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계시를 주시면 그냥 강단에 딱 올라가면 설교나 내용들이 다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아무것도 성경을 보거나 하지 않고 그냥 잠깐 기도하고 계시를 받아서 자기는 금요일마다 선포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건 이상한 게 아니고요, 잘못된 거죠. 이상한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고 마치 사도처럼 직접 받아서 무엇인가 대단한 것처럼 말한다면 여러분 성경 외에 더 이상의 계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하니까 사람들을 쫓아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러분 용하다고 하는 여러분 목사님들을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가 뭐 있는 줄 알고 계시가 있는 줄 알고.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받았던 계시,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계시는 뭘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달은 거다.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거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온전한, 우리에게 여러분 완전하고 온전한 계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의 계시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계시를 통해서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너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깊이 알 수 있다. 여러분 왜 말씀을 알아야 되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말씀을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하나 올려놔서 제가 인용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배 잘 드리면 영원히 복받고, 11조를 잘 드리면 물질에 복받고, 이웃 사랑 잘하면 주님 사랑 받고, 성경을 잘 읽으면 지혜에 복받고,
기도를 잘 드리면 응답의 복 받고, 전도를 잘하면 면류관의 복 받고, 부모를 잘 섬기면 장수의 복을 받고, 형제와 잘 지내면 어려울 때 복 받고,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 잘하면 건강의 복을 받고, 주의 종 잘 섬기면 자녀가 복 받는다. 이게 신앙생활의 10계명이랍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교회도 여기다가 이제 해놓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읽어보면, 들어보면 크게 잘못된 내용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맞죠? 맞잖아요. 아니, 에베소서 5장 우리가 가면 주 안에서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 이 땅에서도 뭐하고 장수하고 잘 될 것이다 말씀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이 10가지 신앙생활의 10계명의 모든 초점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면 복이 임하고, 내가 무엇을 하면 복이 임하고, 내가 무엇을 하면 복이 임하고. 그런데 틀렸어요. 이미 복은 우리에게 임했고 신령한 복이 와 있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사는 존재들. 그래서 산상수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복이 있는 게 아니야. 너희는 이미 복이 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으니까 그 천국의 삶답게 살아가는 거지. 내가 이것을 해야, 여러분, 이것을 해야 복이 임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복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는 기독교는 복의 종교예요. 그런데 복의 종교인데 잘못된 번영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살며시 들어와서 성도님들을 어렵게, 여러분, 혼란하게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특별한 구절이 뭐예요? 요한 3서 2절.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그럼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이 말씀에 근거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여러분 강건하기를 기도하는 것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어요. 말씀 자체의 의미니까. 문제는 뭐예요? 변형시킨다는 거예요. 목표가 뭐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것 근거로 해서 현세적인 복을 추구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알죠. 미묘한 차이예요. 잘 보세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 된다?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라고 바울이 기도했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잘됨의 근거를 현세적인 복에 추구하고 연결한다면, 현세적인 복을 내가 복이 잘 되지 않고 현세가 잘 되지 않으면 뭐라고요? 내 영혼이 건강하지 않다.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일이 잘 안 풀리는 거다. 그러면 사람이 어떤 쪽으로 나가냐?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율법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율법에 매이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물질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세상의 지위를 주시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디를 향하여 가느냐? 번영신학 쪽으로 끌려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것을 교인들이 젖어들기 시작하면요, 어떤 현상이 늘어나나 잘 보세요.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 했는데 여전히 가난해요. 여전히 일이 안 풀려요. 그러면요, 신앙을 포기하는 데까지 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현세의 복은 영혼이 잘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는 계속해서 세뇌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해도요, 세상 말로 말하면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바울이 그랬어요. 신앙생활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천안에 가면 여러분, 유관순 열사 기념관이 있어요. 유적지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방문해 보면, 여러분, 병천 아우네 장터에서 만세운송에 참여해서 부모를 여러분 잃어버립니다. 총칼에 유관순 열사의 부모가 다 죽어요. 자신도 감옥에서 죽어요. 그런데 누가 그 죽음을 헛되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다고 온 집안이 망했다고. 여러분, 이 나라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과 순교 때문에 이렇게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들의 열정적인 그 마음과 소망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인생으로 보자면, 세상으로 보자면 그의 인생은 비참한 거잖아요. 순교하고 죽었으니까.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겠어요? 고문을 많이 당했겠어요? 고통을 많이 당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의 목표. 그래서 지금 바울은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곧 예수님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너희가 지금까지 잘못된 신앙생활에 어떠한 이교에 물들어 있던 것들을 빼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정말로 진실되게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물을 빼는 작업, 가지치기 하는 작업을 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것이 뭘로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뭔데요? 성경이 뭐길래? 그러면 성경이 뭐길래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고 말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가보실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 세상이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 가운데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 그는 박해를 받는 게 당연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속이고 또 속이지만 너희는 어떻게 해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럼 배우고 확실한 일이 뭔데요? 너는 내게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너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네가 살 수 있는 비결, 구원의 비결은 뭐냐? 성경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거기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누구밖에 없느냐?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의 중심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그 말씀의 능력, 그것이 성경 안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줘요. 또 한 가지, 16절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는 이유 목적이 뭐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을 주신 목적이 구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으라는 것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강력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에베소서 4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면 우리가 배우겠지만 4장 12절 보세요.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목사 곧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요, 구원과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자를 주신 목적이 뭐래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이를 향하여 편지를 쓰는 목적이 뭐예요?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온전함 어디서 나온대요?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서만 온전해진답니다. 여러분, 2년 동안 우리 성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온전하게 선포하고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양육을 가르치고 새가족반을 통해서 저는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점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성도가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크게 해야 맞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다. 아쉽긴 하죠. 더 성장하고 더 함께하고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는 마음이 아쉽기는 합니다. 두 번째 떠나보내는 거죠. 은기현 목사님 되셨고, 그리고 이제 성민기 목사님을 떠나보내야 되고, 늘 왔다가 가는 것이 인생인데, 또 사역을 향하여 가는 것이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쉽다, 좀 섭섭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함께 사역하면서 좋았고,
그래서 함께라는 단어가 함께 울 수 있었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그래서 엊그저께는 성민기 목사님이 저에게 밥을 싸주고 내가 써야 되는데 바뀐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요. 가는 사람이 싸요. 그리고 선물도 주시더라고요. 책 이름이 못난 인생 못난 교회. 그래서 내가 받으면서 나보러 주시는 메시지구나. 너 못난 인생이야. 너가 함께하는 교회는 못난 교회. 맞아요. 못난 인생과 함께, 못난 목사와 함께, 부족한 목사와 함께 2년 잘 버틴 거죠. 잘 사역한 거죠. 그게 감사해요. 싸우기도 싸우고요, 토론도 많이 하고요. 그랬어요. 목사님, 설교가 좀 아닌 것 같아요.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한테. 와, 대박. 그런데도 그게 하나도 밉지 않았어요. 뭐가 잘못됐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예화 좀 늦어요. 너무 딱딱하잖아요. 성도님들 좀 삶을 좀 많이 좀 터치해 주세요. 그래? 그럼 해볼게요. 근데 잘 안 돼. 내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갖고 엄청 2주는 노력했는데 돼. 그 다음은 안 돼요. 그래도 그 조언이 내 안에 늘 마음속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말씀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저는 감사했어요. 고마웠고. 여러분, 정리해요. 구원을 받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느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유익함이 그 말씀 안에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고 싶었던 메시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안 변하는 줄 아십니까? 왜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 줄 아십니까? 닮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저는 충격이었어요. 제 자신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목사로 세움받았고 신학을 몇 년 했고 목사님들을 통해서 교리를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정작 때로는 내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뢰하고 붙잡고 살아가는가? 주님이 너에게 물으는 거예요. 성도가, 너 정말 내 말씀을 신뢰하니? 너 인생이 다 망해도, 너 인생이 다 실패해도 내가 옳다는 걸 너 인정하니? 내가 신실하다는 것을 너 믿니? 나는 그러한 부담감을, 그러한 말씀의 깨달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죽은 말씀이 아니라, 그냥 읽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이 능력이고 이 말씀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적어도 한 번은 정말로 죽기까지 믿어보고, 죽기까지 순종해보고, 죽기까지 정말로 이 것에 목숨 걸어봐야 되는데, 내 자신조차도 그것에 목숨 걸지 않고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겨치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어요. 못난 인생이구나. 못난 목사 맞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이게 맞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맞다면,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말씀에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어떻게 해요?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봉사일을 하기 전에
헌신하기 전에 온전한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봉사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 될 때 그제야 비로소 우리는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 되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대열에, 믿음의 대열에, 그리고 그 유대인 안에, 기독교 안에 들어올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 아시아를 통해서, 소아시아를 통해서 전 세계에 전파되고, 그것이 한국이라는 땅에 선교사님의 눈물과 헌신과 죽음과 순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왔고, 그들이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이방인에게 미쳐야 되는 거야, 끝까지 가야 되는 거라는 그 한 가지 말씀,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그 놀라운 사역을 그들은 가슴에 품고 이 땅에 와서, 어떤 자는 1살이 되기 전에 죽고요, 와서 풍토병으로 죽고요, 오자마자 며칠 안에 죽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미랄이 되고 썩어져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평만한 은혜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 복을 우리가 받은 자답게 여러분 이방인을 향하여, 내 가족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향하여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이 뻣뻣하기 때문에, 모세처럼 나는요 입술이 뻣뻣해요, 하나님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사역들을, 그 일들을 여러분 감당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혼자가 아니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방향이 같으니까,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삶의 희로애락이 다 녹여져 있는 것이 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이 고백이 제 마음을 찔렀어요.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혼자 소유한 자가 아니라 복음의 유통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지체로 묶어주셨고,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비밀 병기가 되어 거룩한 유통자로, 복음의 유통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